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삶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점점 어두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분열과 갈등, 마약과 성물난 등등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주셨건만 우리들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또 출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 이안의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조속히 복구가 되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피해 복구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전기기술자들, 구호 요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피해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사랑의 지원금을 보낸 교단 총회와 템파 연합감리교회, 템파 예수사랑교회, 템파 키스톤 한인침례교회, 미러키 한인침례교회, 멤피스 소망교회, 대천 영광교회 남부노회, 그리고 개인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의 문을 벗어나려고 지혜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숨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허리케인 이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피해 복구들이 다 되지 않고 이렇게 길 다니시다 보면 주변에 아직까지도 진짜 무너진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일 같아요. 허리케인이 오는 날 저녁에 아직도 생생한데 저희 유관사님 집에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정말 갑자기 전기가 푹 나가고 바람 소리 싱싱. 그런데 유관사님 집에 이 허리케인 그 쉴드라고 하나요? 그걸 막 다 붙여놔가지고 더 깜깜한 거예요. 그 촛불이 꺼지면 막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하기도 하고 배터리 나갈까봐 또 이제 절약해서 끈다고 하고. 정말 그 밤에 더 무서운 거는 뭐 바람 소리도 칠흑 같은 어둠이더라고요. 정말 이 깜깜한 어둠이 계속 지속이 되는 중에 바람이 부는.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는데도 집이 깜깜하더라고요. 분명히 해는 뜬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 문을 열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길거리 나가봤더니 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집 앞에 떨어진 거 치우고 그러는데 볼 수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집집마다 지붕 날아가는 거, 우체통 저기 떨어져 있고, 나중에 유고산에 차 타고 돌아다니면 어디에는 그 알부인가 그게 푹 뒤집혀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유고산이 집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 방호벽 때문에 밖은 하나인데 안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촛불을 꼈다가 그 방호벽을 뺐습니다.
한 장 한 장 뗄 때마다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허리케인에 바람의 위력도 깨달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빛의 소중함. 정말 우리가 이 어둠이 지속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먼저 창조하셨나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이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속에 공허가 있다. 그리고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특징이 뭡니까?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깜깜한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안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지속되는 것을 낮이라고 하시고 그 빛이 이제 어둠으로 바뀌어진 것을 밤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순환되게 하셔서 그 속에 인간들을 두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지 않고 먼저 인간을 만들어놨다. 이 깜깜한 중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첫째 날?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해놓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 아름답게 창조해놓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사랑을 그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이 빛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해요?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빛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 빛이 공기와 물을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공기와 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그렇게 물들이 순환하고 공기가 돌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어둠을 사르는 역할을 해요.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하는 역할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빛의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서두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뭐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도 들었고 손으로도 만진 바가 되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았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이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에게서 들었나?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들었다. 하늘로부터 오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하신 것인데 이 빛의 특성이 또 뭐예요?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5절 말씀에 그 뒷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이런 완전체의 빛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았고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지금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그런 사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들이 뭘 못한다는 겁니까? 어둠에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간 곳에는 거짓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속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과테말라에 알볼로가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알볼로가 이 지역이요 옛날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고 남자들이 맨날 술 먹고 여자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교도소가요 그 작은 동네에 막 서너 개씩 막 생기다는 범죄자들 집어넣느라고 마약하고 이게 어두움이 그냥 그 과테말라에는 지방신이 있는데 마시몽이라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담배를 이렇게 입에 문 신이 있어요. 나무를 깎아놓은 그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내는데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땅이 변화가 되고 지역이 변화가 되는 오늘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걸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What was the Islamic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y're called idol worshiping. Just 20 years ago, Alma 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drug. If you would go to Mongoli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Mongoli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During these dark days, the gospel did not fare well. Outside evangelists were commonly chased away with sticks or rocks, while small local house churches were also stoned. Evangelical Christians were a despised minority. On one occasion, 6 men shoved a gun barrel down Mariano's throat. As they began to pull the trigger, he silently petitioned the Lord for protection. When the hammer fell, nothing happened. Delivered from death, Pastor Riscaje called his small flock into prayer. It was time to break the stranglehold of violence, superstition, and poverty. As the intercessors lifted their petitions heavenward, they were filled with a supernatural faith. We told the Lord it is not possible that we could be so insignificant when your word says we are heads, not tails. We kept fasting 3 or 4 days a week, and every Saturday we held a prayer vigil. And that was what I think opened the door. People started to be delivered, men started to be saved and come to church. It was a tremendous blessing. A revival of God.
And then after signs and wonders started taking place and a lot of mass deliverances from demonic oppression, churches started growing. Is it true that my people cry? Cloudless skies will bright, kings and queens will shin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1994, the last of Alma Longa's 4 jails closed. The remodeled building is now called the Hall of Honor for Police Chief Santiago. These are the good times. You don't have any jails in town now? No hay ninguna sola cárcel aquí, no. No hay nada. No, nada. Because you don't need them? Porque no las necesitan. No necesitan cárceles ahora. No, porque no hay gente que comience ahí. No, because there's no people that do trouble. Sí, no hay más They gente. just don't matter. No. Not like before. Even the town's agricultural base has come to life. For years, crop yields around Alma Longa suffered from a combination of arid land and poor work habits. But as the people have turned to God, they have see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f their land. And Alma Longa became a fertile valley. It is so fertile that the land is so good. They produce the best vegetables. They get as many as 3 harvests per year. They sell the vegetables to Guatemala, south of Mexico, and El Salvador. Before the spiritual turnaround, growers were exporting 4 truckloads of produce a month. Now they leave town 40 times a week. Nicknamed America's Vegetable Garden, Alma Longa's produce is of biblical proportions. You have to see it to believe. A beet is 4.5 pounds. A carrot is this size. It is just unbelievable. God is the gospel, powerful enough to truly impact our community. Alma Longa teaches us yes. You had a community given to idolatry, witchcraft, alcoholism, disruptive families, and now you have a community transformed. And that's a good picture to us that yes, God can do it there and He can do it in my community. God has lifted us and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We are a generation that God is going to use in the transformation not only of our community, but the whole world. It is a beautiful spectacle to go and see the effect of the gospel, because you actually can see it.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nations. 여러분들 딱 대조가 되죠. 어둠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술과 마약, 매춘, 그냥 폭력.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저희 예전 시골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 시골에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에 이렇게 기도처 조그만하게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매일 술 먹고 그 산당제사라는 거 있죠. 네, 시골에도 그런 제사들이 있고 막 음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여자들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저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이 지역이 변하고요. 교도소가 4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이 5만 명 사는데 교도소가 4개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그냥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 거제해야 된다고 그랬던 땅에 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땅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농작물들이 저렇게 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당근이 뭐 활동가 도크이 아까 비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산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것이 빛이 들어간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귐이 진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사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것.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진정한 사귐이 원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빛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누구를 하나님 믿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몸은 붙어 산다지만 어떤 이 영적인 이 결합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뭘 볼 수 있게 돼요? 혹여라도 있는 내 속의 어두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서로 그런 교제들이 서로 유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가 자꾸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되는가?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의 일들을 나도 그냥 죄의식이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것이 어둠인지를, 죄악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도 웬만하면 환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어두침침한 방에 들어가 살게 되면 뭐합니까? 그냥 나도 같이 더러워지는데 더러운 거울을 놓고 여러분들 자꾸 보면 깨끗하게 단장이 됩니까? 다 깨끗하게 해놨을 때 내가 그 속에서 무언가 발견하고 치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나온 것은 이런 열망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그 빛 대신 주님과 사귀고자 하는 열망. 그런 빛된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빛 대신 주님을 사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자꾸 깨닫게 된다고요? 내 속에 더러움들, 죄악들을 계속 발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런 빛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 죄가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알아야 뭘 회개를 하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 주님 그것이 죄였군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습니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이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한순간에 변화받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차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깨달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죄질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럼 우리들이 이해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것처럼 기대하면 누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건 뭐예요?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점점 닮아갈 거다. 이 기대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나 어둠을 넓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일들을 넓히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을 넓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뭐 미국 뉴스도 좀 듣게 되고 미국의 소식들도 듣게 되는데요. 이 미국이 참 밝습니다. 그죠? 건물들도 좋고 길도 시원시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주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눌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린애가 그것에 빠졌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부모들도 속상해하고 제가 한국 뉴스를 요새는 접하다 보니까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약과의 전쟁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요. 저도 지금 떠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마약 그냥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이미 마약을 접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막 사람들이 목시키고 그것을 돈벌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한국에서 많이 한답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요.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거든요. 태국이. 그래서 그 나라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대마초를 키우라고 막 그냥 제공해주고 사람들한테 이런 나라가 지금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 여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골든 트라이앵글. 그래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접경 지역이 마약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태국이 합법화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태국 여행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한국에서는 막 몇십만 원짜리 마약이 거기 가면 몇천 원이면 산다. 그래서 여행 간 사람들도 유혹을 많이 받고 또 거기서 하고 그것을 들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세상이 점점 밝음이 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자꾸 이렇게 밝음을 살려먹고 있구나. 거꾸로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면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뭐하게 된다는 거?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등불인데 말 아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말을 홀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등을 펴서 말 아래 두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대량 그 말을 얘기하는 큰 거 있죠? 등불을 껴서 그 말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 그게 뭔 말이에요? 등불이 밝아서 비춰줘야 되는데 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등불인데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밝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두운 건 우리 탓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둠에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들은 점점 넓어지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움츠려드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가득 차 있나요? 우리 교회는 그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내가 나아가서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모여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전파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빛이 환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에도 빛이 있고요, 행동에도 빛이 있습니다. 말이 어둡고 말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둠을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다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의 역할을 하면 그것이 가정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빛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빛으로 활을 타오르. 세상의 교회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 점점점 이 세상의 어둠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어두운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함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편지를 저희 읽고 왔는데, 우리들도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 되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어둠이 점점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일들을 또 깨닫고 자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서 깨끗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작은 빛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온전히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간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리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내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른의 짐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바르는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강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빛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어둠과 거짓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